오늘은 비유 강의 설교 6번째 가시밭의 비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또 마가복음 4장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세 번째 이제 가시밭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의 씨이고 정확하게 떨어지고 정확하게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이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마음밭이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막히기도 하고 열매를 맺히기도 한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는 자리에 뿌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뿌릴 때는 정확히 뿌리는 것이고, 어디에 떨어지든지 그 말씀의 씨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씨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마음밭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밭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이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어떻게 갈아엎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말씀이 막히기도 하고, 오늘 이 가시밭 대 떨어지는 씨는 말씀이 막힌다는 표현을 자꾸만 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말씀이 막혀,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육신적인 어떤 유익으로만 받는다면 자기 육신적인 삶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힐 수밖에 없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못 받아들이는 자세, 자기의 가치관으로 밀어내고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말씀이 막히는 거죠. 병이 든 상태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내면의 땅에 갈아엎어져서 박히면 내 자신이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단계까지 가면 결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막혀버리면 그 자리는 그 사람은 다음을 또 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막혀서 떨어지는 자는,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는 망하는 거다, 멸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자들이 전부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결실입니다. 전부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너는 사탄, 너는 마귀고 나는 천사야, 이렇게 구별해 버리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런 씨를 뿌려 놓으시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십니다. 그 열심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은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막혔다, 말씀이 막혀서 결실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장치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가시밭이라는 방법입니다. 가시의 방법입니다. 가시와 찔레와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정을 겪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고 가시덤불을 주시고 엉겅퀴를 주시고, 그런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단 그것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부 선인 것입니다. 악한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그걸 악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 쓰신 적이 없고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전부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가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시덤불이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 엉겅퀴가 어떤 의미를 쓰여진지를 한번 구약적인 의미에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덤불이라고 쓰인 이 단어,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시덤불은 꽃이라는 단어인데 찌르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가시나무, 가시덤불 이런 의미는 전부 단어는 약간씩 다른 단어가 쓰였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전부 어원은 찌르다에서 왔다는 겁니다. 찌르다,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뾰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콕 찌르시는 겁니다. 왜 찌르실까요? 찌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엉겅퀴는 다르다르라는 단어인데 엉겅퀴도 역시 찌르다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상태죠. 땅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상태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밭이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상태이면 그것은 가시의 상태고 그것이 율법의 상태라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찌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은 거죠. 죄와 악에 갇혀서 선과 악에 갇혀서 죄된 모양으로 사는 것 자체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상태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된 상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찌르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찌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시를 등장시키시는 거죠. 가시를 등장시키셔서 네가 바로 가시야. 네가 바로 가시 덤불이야. 네가 바로 엉겅퀴를 낸 장본인이야. 그 이유는 네가 바로 그런 가시와 같은 찌르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계속 찌르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바로 네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와 원수가 된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시로 콕 찌르는 것을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를 등장시켜서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네가 바로 이런 가시와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행위로 붙잡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율법 이런 행위로 붙잡으면 그렇게 붙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으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엉겅퀴를 내는 땅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채소로 바꾸시겠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부터 보죠.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12자손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면서 설명해주는 내용인데 신명기 33장 16절은 요셉 자손에 대한 축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과 달의 선물과 또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이런 말씀을 쭉 주셨거든요. 땅의 보물, 땅에 가치 있는 것,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거하신다, 샥한,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 그랬으니까 율법 가운데 거하시는, 율법 가운데 자리 잡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 은혜로 은총, 기쁨으로 인하여 복이라는 말은 보라고 되어 있어요. 보는 들어가다, 승인하다, 침투하다, 하나가 되다, 주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요셉의 머리, 롯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 잡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요셉 족속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정령이 알라. 여긴 정령이 알라, 전부 야다예요. 알라를 강조한 것이죠. 정령이 알라, 알아라 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동안은 강대국들을, 민족들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쫓아내 주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해주시겠다. 눈에 가시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쭉 주신 말씀이 다 뭐냐면, 강대국들을, 민족들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부, 올무, 올가미, 함정, 채찍.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림돌이 되게 해주겠다. 강한 민족들을,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그동안은 쫓아내 주셨던 강한 민족들을 이젠 쫓아내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게 해주겠다. 거치는 반석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돌에 부딪혀서 가루가 돼서 흩어지게 만들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눈에 가시가 돼서, 가시 여기도 짠인, 가시, 센에서 왔어요. 가시가 많다, 가시 울타리,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는, 아까 살펴봤던 요셉 족속에게 머리가 되게 해줄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해준다. 그런 언약을 이미 해주신 거예요. 땅, 또 이 세상, 율법의 정복이 되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고, 육을 버리고 영을 덧입는 것이고, 7날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돌에 부딪혀서,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서 너희 육체가 가루가 되게 만들어 줄게. 그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덧, 올무, 함정,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가 되게 해 주어서 너희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너희 육신의 생각을 전부 멸절시켜 줄게. 그러면 그분이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이제 버린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또 다른 구절도 보시면요. 사사기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동일하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여기도 동일해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됨으로, 거치는 반석을 주심으로, 채찍, 덫 이런 것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 육체를 제거해 주겠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전부 올무로 만들어 놓고 너희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들의 신들, 그들이 엘로힘이라고 믿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엘로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들을 너에게 올무가 되게 해주겠다. 여기도 올무는 덧 올감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벨리알라고 되어 있죠. 파괴, 악함, 다 내어버리울 나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헤매다, 몰아내다. 내어버릴, 몰아낼 가시나무. 여기도 꽃이요. 찌르다, 잘라내다에서 왔어요. 잘라내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어원은 잘라내다에서 왔기 때문에 가시나무 자체는 이미 잘라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가시로 주어진 것은 잘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취할 수 없다. 능력의 손으로 취할 수 없다. 예. 다 버려야만 가능한 거죠. 예. 가시나무가 완전히 버려지고 가시나무가 완전히 멸절되고 가시나무에서 완전히 포도 열매 맺힐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9절에도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려다. 제하여 버리신다. 아주 굉장히 멋진 상징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아티드, 여기도 역시 찌르다는 겁니다. 찌르다는 뜻이에요. 가마, 시르, 가마를 항아리, 그런 뜻으로 가마, 항아리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중단시키다. 전에라는 뜻은 중단시키다. 전에라는 뜻은 중단시키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가마를 더욱게 해서 뭔가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에 중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중단시키셔서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의 역할이라는 거죠. 가시나무의 역할은 찌르는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욱게 하기 전에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열매를 맺기 전에 그릇이 나오기 전에 가마를 더욱게 해서 그릇이 나오기 전에 중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하여 버린다. 폭풍처럼 내던져. 사르, 폭풍처럼 내던져 버리신다. 중단시키신다. 내던져 버리신다. 전에 중단시키다. 폭풍처럼 내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방법이 찌르는 방법이라 그 말이죠. 또 다음 구절 또 보죠.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나태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 아젤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대하고 있는 자, 나태한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여기도 헤데크라는 단어인데 역시 찌르다는 뜻입니다. 가시 울타리 같으나, 예. 나태한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단 말이죠. 아직은 가시란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길은, 정직한 자, 야샤르, 고든, 옳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소레라, 쌓아올리다, 스스로 높이는 길이다. 정직한 길.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길에서 정직한 자의 길로 가야 되겠죠. 가시 울타리로 주신 그 길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이것을 극복하면 정직한 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가시밭에 뿌리는 이유는 이 가시밭을 정복하고 극복해 나가면 좋은 땅이 된다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게 전부 과정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고, 역시 이런 3일길의 과정과 같은 과정을 우린 전부 이겨야 된다는 말,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은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 그러니까 가시와 올무가 완전히 다 역할을 감당하고 끝나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거기 남아있으면 패역한 자의 길로 계속 걷는 거죠. 패역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케시, 거짓된, 왜곡된 길이라는 거죠. 왜곡된 길, 거짓된 길. 거기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거죠? 네가 바로 왜곡된 길을 가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순간 가시를 극복하는 거죠. 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6절에도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예. 전도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매자, 캐실, 살찌다, 미련하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으로 살이 쪄버린 상태가 우매자라는 거예요. 이 웃음소리는 솔, 역시 실이에요. 솥. 이 솥 밑에 가시나무라고 그랬죠. 예. 솥 밑에 가시나무. 이 솥이라는 단어와 가시나무라는 단어가 같아요. 시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 솥도 가시, 예. 가시나무도 가시.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다 헛되다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가시로 찌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내가 가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내가 이 헛된 상태에 있던 우매자의 웃음과 같은 헛된 상태에 있었던 가시였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다음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예, 여자들 중에 바트, 딸,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을 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중에, 사이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 역시 호아트, 찌르다, 가시나무. 다 찌르다는 의미예요. 가시나무는. 예, 백합화, 수시안. 빛나다에서 유리한 단어가 백합화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백합화는 슈시안, 빛나다에서 왔어요. 백합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중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여자들 중에 거룩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연인은, 내 사랑은, 하나님의 연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자는 찌르는 율법 가운데 빛나는 진리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자, 그럼 또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사야 34장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며 실랑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가시나무, 견고한 성에 엉겅퀴와 새품. 이 새품이 뭘까요? 좀 생소한 단어죠.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이 새품이란 단어도 역시 호아흐, 찔레, 가시덩쿨이란 단어입니다. 엉겅퀴와 가시덩풀, 그 새품이 자라서 실랑일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실랑은 탄님이라고, 탄님, 바다뱀, 용, 고래 이런 실랑의 굴, 타조의 처소, 뜰, 마당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그 근골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이거 전부 율법이 바뀌어서 진리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부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신약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 말은 뉘앙스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열매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다.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열정, 열심을 보라는 거죠. 예, 가시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따게 되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예, 아까 이사야 34장에서 말씀하신 13절과 동일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로 가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속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묵은 땅을 갈고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 묵은 땅이란 말은 니르, 갈고, 묵은 땅이란 단어하고요, 이 갈고, 묵은 땅,
묵은 땅, 갈고, 이 단어가 같아요. 니르입니다. 니르라는 단어는 땅을 경작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의미에서 묵은 땅이라고 이제 번역자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번역도 잘못된 것이죠. 묵은 땅을 갈고, 예, 나의 묵은 땅, 내 마음밭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뭐 그런 단어와 동일하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예. 땅을 경작하는데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씨 뿌리고 파종하지 던지지 말라. 그럼 어디다 파종을 하는 겁니까? 길에다가 파종해라.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좋은 땅에 던져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과정, 우리가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가시밭의 과정을 통해서 묵은 땅이 갈아엎어지면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서 이제는 나의 모든 육체의 것이 전부 제거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물침례, 불침례를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이 불태워졌으면, 그러면 씨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묵은 땅을 갈라는 말씀이 나오죠. 호세아 10장 12절이죠.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도 역시 니르예요. 묵은 땅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니르 땅을 경작해라. 땅을 갈아엎어라. 그런 말이죠. 니르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니르. 내 마음 밭을 갈아엎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물침례와 불침례를 다 받고 모든 것이 육체가 제거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제거되어지면 여호와께서 파루시아, 내 안에 강림하시고 임하시는 것이고,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짜디크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진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열매 맺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여기서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6절에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갈, 아크라브, 채찍이죠. 거할지라도, 야사부, 거주하다, 결혼하다, 또 앉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시와 찔레로 두고 또 정갈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줄 텐데, 그럴지라도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덫이야, 올무야, 함정이야.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는 거야.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는 거야. 찌르는 거야. 그걸 통해서 네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벗어나는 거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28절로 또 가시면 28장, 에스겔 28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찌르는 가시, 쓰라리게 하다, 마르, 찌르는 가시, 여기 찌르는 가시, 마르, 쓰라리게 하다, 마을 막 쓰라리게 해 하시는 거죠. 가시를 통해서. 또 아프게 하는 카브, 아픔을 느끼다, 막 쓰라리게 하고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달았으면, 진리가 되었으면 다시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없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옛사람은 없는 거죠. 육체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육체 예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그동안 찌르는 가시로, 아프게 하는 가시로 올무와 함정과 옆구리에 채찍으로 주었던 이 모든 세력들은 이제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단 말이죠. 그것은 다시는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면 육체는 흔적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육체는 더 이상 없잖아요. 육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겪어 나갔어요. 여전히 내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는 이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육체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다시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 동일한 말씀이에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다라는 말은 뭡니까? 진리가 되었다는 말이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단어죠.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구절도 호세아 10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도로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선도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 아웬의 산당,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웬의 산당은 폐기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에 날 것이며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파괴시키는 거죠. 제거시키는 거죠. 이 아웬의 산당, 아웬은 헐떡거리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세 가지 장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리아의 한 장소, 이집트의 한 장소, 팔레스타인의 한 장소가 그 세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웬의 산당, 이 우상 숭배의 장소는 폐괴되게 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산당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뭘 통해서? 가시와 찔레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바로 우상 숭배했던 수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의 아윈의 산당과 똑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성전을 모시고 우상 숭배하던 자였는데 가시와 찔레를 통해서 이것을 없애버리시는 거죠.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 보시면 그 뒤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이건 뭐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라는 것이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은 평탄하게 되고 굽은 길은 펴지고 이런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요. 모든 산 작은 산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골짜기는 메워져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남과 여의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육체와 영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높고 낮은 산들이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 뜻으로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7장 4절로 가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트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육체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자라 할지라도 율법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가시 같고 또 가장 정직한 자라고 말을 해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한 사람이다. 가시와 찔레가 있는 상태인 율법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진리가 되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고 옳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라면 율법의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문자의 말씀으로만 스토리로만 풀고 그래서 수천 수만을 이뤘던 교회나 담임 목사나 수많은 청중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 할지라도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가시와 찔레를 통해서 내가 가시였구나 찔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날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의 날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형벌의 날을 다 당해야 돼요. 예, 요란하고 형벌한 날을 다 당해야만 내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을 통해서 가시와 찔레 울타리
이런 길들을 통해서 형벌의 날로 나에게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죄를 깨달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듯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 예수께서 육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도 바로 그런 육체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살았던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래서 그 형벌의 날이 나에게 임해서 심판을 완전히 받아버렸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찔레, 가시울타리 찔레를 통해서 형벌의 날을 당해서 육체가 멸망당한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진리로 바꿔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멸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하여 하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버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도 전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가시멸관, 갈대, 무릎 꿇고 실용하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다른 구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거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예수로 돌리는 거죠. 육체의 예수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를 떨기나무로 전환시켜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로 전환시켜버려서 보이는 육체를 죽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당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 계속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37절부터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여기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가시와 찔레가 덮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하나님도 죽은 상태입니다. 예, 율법에 갇혀서 모든 일을 사람의 일로 알아요. 베드로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3년 만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아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일, 율법에 갇혀 있으면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라고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부활해버리면 모세처럼 되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살아나면 부활이 되어버리면 언약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동시에 하나님도 살아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9장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요한복음 19장 5절 이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으로 저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했던 떨기나무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보이는 육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보이는 육체로 만들어서 보이는 육체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3장 2절로 한번 가보죠.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앞뒤가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떨기나무 불꽃. 그럼 떨기나무 불꽃이 뭘까요? 불꽃.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육체의 예수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지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유구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러면 보이는 육체로 오셨어도 그 안에는 뭐가 계시는 겁니까? 영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는 거죠.
영이 계신다. 그거 자체가 불꽃이란 얘기예요. 불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시관을 쓰신 예수는 떨기나무로 전환시켜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떨기나무로 전환되시는 것. 그러면 떨기나무는 보이는 육체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떨기나무는 보이는 육체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나와요?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나오는 불꽃은 뭐죠? 떨기나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죽을 때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 진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것이 불이에요. 예.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이 성령이란 말이죠. 육체가 죽으니까 영인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그걸 성령하신 거죠. 그가 보니 모세의 영원히 눈이 열려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열려져서 보긴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아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라져야만 그 영이 모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불이 붙은 불이 모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모세가 그리스도의 영인자로 살아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직 모세가 영적 존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전환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완전히 타야 돼요. 타버려야 됩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불이 떨기나무를 삼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 육체의 예수, 세상적인 것 이것이 전부 생명의 불에 삼켜버려야 된다.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이 전부 가시나무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삼켜져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이 가시나무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 가시나무고 찌르는 가시나무였습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나무는 불타서 없어버려야 되잖아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불로, 성령의 불꽃으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나를 삼켜버려야 돼요. 불태워져 버려야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은,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는 태워져 버려야 됩니다. 사라지지 아니하고 여기 모세의 상태처럼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채로 사라지지 않으면 아직은 내 육체가 다 불타지 않은 거죠. 육체의 생각이 남아있는 거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육체의 생각들이 온전히 사라져야 돼요. 불 붙은 가시나무가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불, 온전한 영, 그리스도로 내 안에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죠.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이 생명으로만, 불로만 작동되어야 돼요. 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상태로 떨기나무가 남아있으면, 불이 타는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떨기나무가 불에 탄 상태에서 완전히 확 타버려서 사라져야 돼요. 모세에게도 사라져야 되고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도 사라져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불타 없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육은 그대로 있지만 영인 그리스도가 나를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잠식된단 말이죠. 삼켜졌단 말이죠. 예, 우리 육체의 생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그것을 잠식하셔버렸기 때문에, 지배해버리셨기 때문에,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분이 지배하시니까요. 그분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상태로 사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렇게 3장 3절은 이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째 타지 않은가 하는 동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다시 가시면 이 장목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 되려 함이라. 죽을 것, 가시나무, 육체의 생각, 불타고 있는 가시나무가 완전히 삼킴 되어야 돼요. 뭐에게요? 생명에게. 예, 생명에게. 죽을 것이, 가시나무가, 육체의 생각이
생명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게, 그리스도에게, 영에게,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되어 삼킨 바 되어지면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얘기한 덧입은 상태가 되는 거죠. 죽을 것, 떨기나무입니다. 육체의 생각입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생각들, 그것이 바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생각이었습니다. 떨기나무였습니다. 이것이,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에게 삼켜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삼켜버리면 된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의 존재가 되어서 육신의 생각을 삼켜버리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40년이 참에 스데반 집사가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상황을 지금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광야, 누구든지 광야 40년이 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 성경 66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강림하게 되어집니다.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불타다가 다 삼킨 바 되어지고 태워져 버려요. 그러면 그에게 보이거늘, 그에게 보여지는 상태에서 완전히 사라져 보이는 거죠. 계시의 눈이 열린 거죠. 사도행전 7장 35절도 저희 말에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성령하는 자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 또 가보시면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시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가시채라는 말이 나오죠. 너 어째서 나를 핍박하고 있냐? 이 말은 뭐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자체가 핍박이에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면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전부 핍박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상황은 사람, 또 환경, 사건, 사고, 일 모든 것이 이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진리를 받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터지잖아요. 왜? 내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부닥치는 겁니다. 세상과 부닥치고 사람과 부닥치고 환경과 부닥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가 되어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켄트론, 켄트론이라는 가시채는 뾰족한 가시를 이렇게 깎아서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찌르는 상태, 그 가시채라고 그래요. 그 가시채로 뒷발질하기에, 뒷발질,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 송아지나 소가 뛰다가 뒷발 두 발을 이렇게 발질하는 걸 많이 봤어요. 발걸음을. 이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소가 가지 않고 뒷발질하는 것과 같아요. 주인이 이라짜짜 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소가 그 말을 듣지 않고요. 뒷다리를 막 뒷발질하는 거예요. 뒷발질할 때 그 체인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일도 있어요.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율법을 안 받아들이는 상태, 그리고 율법을 고집함에 따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육체의 사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병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 사단의 사자가 있다, 이런 말은 뭘까요? 육체의 법이 남아있다는 거죠. 내 육체, 육신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죠. 사자를 주셨다는 것은 아직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시떨기에 보이는 것이, 가시떨기가 불타는 것이 보였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완벽하게 불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보였다. 아직 남아있는 거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육체의 생각들이 남아있는 상태라 그 말이죠. 예.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소속이 된 상태로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법과 같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육체의 법과 같이 있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 그게 뭡니까? 사단의 사자요, 육체의 가시다 말이죠. 그것을 계속 남겨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뭔지,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안 되는 게 뭔지, 사단의 사자가 뭔지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육체의 법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은 뭐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또 깨닫고, 그걸 통해서 또 깨닫고, 계속 반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도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떠나기 위해서, 이 3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3일 길 걸어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 여러분 자신이 어떨 때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때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인가? 내가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내가 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과 먼지야, 이렇게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약한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가 부족한 모습을 드러냈지, 그럼 그게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긴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보고 있으면 나를 온전하게 보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내가 약해지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화된다는 말은 뭘까요? 네가 약해지면 내가 주장할게, 네가 약해지면 내가 인도할게, 내가 주장할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리를 내가 해줄게라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자리로 가신단 말이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지고 주님이 이기셔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내하시고 안내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바로 낮은 자리로, 죄인 중에 괴수로 한 자리로 내려가면 그때는 주님이 너 내려갔어? 그럼 내가 너를 주장해 줄게. 내가 네 자리에 앉을게. 내가 네 자리에 머리로 앉아서 너를 인도해 줄게, 주장해 줄게, 가르쳐 줄게, 안내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 발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돼요. 내 길을 내가 가면 안 되죠. 그분의 말씀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가야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은 캄캄한 길이지만 그분이 비춰서 가는 길은 발자국 발자국마다 그 길을 안내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정확하게 그 길로 가게 해 주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시편 3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 분이 계세요. 이게 정로야,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쳐 보이신 그 길로만 가야 돼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신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어떤 때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완벽하게 나는 약한 자다, 부족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이 해주세요라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는 없어지고 내 자리에 주님이 자리 잡으시고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여기 만일이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렇게 되어지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된다. 예,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불사람이 되고 없어진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를 맞고, 은혜의 비를 맞고 말씀의 비를 맞고, 어떤 사람은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단 말이죠. 똑같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이끌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방법은 악한 것을 통해서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통해서예요. 율법을 통해서요죠. 예.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진리의 엉겅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 그것을 내가 약속해 줄게, 언약해 줄게라고 이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것을 통해서 하실 밖에 없는 거예요. 올무, 덫, 옆구리에 채찍, 가시와 엉겅퀴를 대어서 찔러버리시고 네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 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것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영이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 사는 삶으로 채소, 열매 맺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더러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말씀을 막힌다 그랬죠. 왜요? 가시가 함께 자라기 때문입니다. 기운을 막아요.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말은 뭐죠? 피니고 숨막히게 하다, 지식시키다, 예, 그런 뜻입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는 상태, 숨막히고 지식시키는 상태에 같이 자라요. 예.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싹이 나긴 납니다. 근데 가시가 함께 자라요. 기운을 막아버려요.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가시가 씨를 목졸라 버리는 상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와 율법과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광야이기 때문에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다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료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치 결식이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의 여정이다 말이죠.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냐면 가시떨기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찌르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재물의 유혹이라고도 말했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 말씀과 나 사이에 지금 장애물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찌르는 것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죠. 가시떨기로 찌르는, 가시밭이라는 찌르는 것으로 설명해 주어서 네가 있는 상태가 아직은 가시떨기 밭이야, 찌르는 상태의 가시떨기야. 온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어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상태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으면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불타 없어져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율법과 진리가 섞여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말씀이 전환되는데 온전히 전환이 안 됐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어져요. 전환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전환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은 들었지만 아직 불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게 불타서 삼켜져야 돼요. 불타 없어져야 돼요. 소멸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광야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야 끝에 가게 되면 가시와 같이 자라던 이 싹이 이제 가시는 없어지고 광야 끝에 가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으로 된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시밭에 떨어지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